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 그랬죠. 이 당시 이 격려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마음이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하죠.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는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소망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어느 정도로 다른가? 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 신자의 신분과 그 영광을 이렇게까지 급이 다른 존재다. 이렇게까지 급이 다른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60억, 70억 되는 인구 가운데 그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왕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급이 다른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극심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도 정말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하루하루를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같은 삶도 같은 환경도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특임 대사로 임명받았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이 특임 대사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나다에 그 주 캐나다 한국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사를 캐나다에 파견을 하죠. 그러면은 그 한국 대사는 살고 있는 땅은 캐나다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대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신자인 여러분이 대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표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특임 대사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삶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특임 대사로 임명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인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단 말이죠. 왜요?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과는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삶에 느끼는 기쁨이 다르고 보람이 다른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특임 대사로서 살아가는 신자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1장 9절에서 이미 보았죠. 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목표는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런 극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목표를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로부터 그 젖을 먹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령한 젖을, 곧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믿음의 목표인 그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곧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임 대사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높이려면 그 대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 계시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수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특임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신 곧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2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자라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당부합니다. 앞서 1장 2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역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고 자라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셨지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태어난 때로부터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한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 믿음의 부요함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특임 대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유혹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내고 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넉넉히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원리와 지혜와 방법과 힘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러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4절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5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으니 날마다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그 존귀한 급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결론짓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여러분을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밭은 옥토로 준비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러한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